미국의 자유주의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호페커가 주장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주류 교단의 교세와 재정 수입이 감소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그동안 중시해온 각 시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이 미국 생활 전체에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경을 영감된 오류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초대교회의 신학의 산물로 봅니다. 성경을 영지주의나 헬라주의 사상이 반영된 책으로 봅니다. 성경 비평학과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비평적으로 접근합니다. 둘째는 자연히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의 출발을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과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셋째, 전통적인 신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평적으로 재해석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구약에 선지하시고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탐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예수를 구분합니다. 넷째,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의 진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낙관주의 인간론을 갖고 있고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주의적 사상을 갖습니다. 다섯째, 기독교의 윤리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중시하고 그것을 신학의 출발 중심 원리로 삼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실존이성, 슈라이어 마오의 절대의존 감정, 리출의 하나님 나라 모두 사회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윤리적 성격에서 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연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사회복음의 성격을 띠고 종교적인 관용을 중시하는 종교사학파와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해석의 불가분성을 거부하고 역사적 예수 탐구를 역사 해석의 근거가 된 역사 실증주의로 흐르거나 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역사에 등장한 역사 관념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탐구, 실존주의 신학과 철학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우리가 대별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계몽주의 이후 자유주의 신학을 크게 넷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슈라이어 마오, 두 번째가 헤겔, 셋째가 임마누엘 칸트, 네 번째가 키엘케고르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을 슈라이어 마오는 절대의존 감정으로 이해했고 그의 제자들은 니안노, 그리고 니체, 슈바이처, 트레베스텐 이런 인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역사 비평학과 변증법적인 철학을 주창한 헤겔의 영향을 따르는 사람은 슈트라우스, 바우르, 바이세, 비더만, 벨하우젠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죠.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은 알브레이트 리출로 종교의 본질을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영향을 받은 인물들은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칼바르트를 비롯한 실존주의 신학자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자유주의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알브레이트 리츠를 들 수 있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알브레이트 리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리출리안이라고 하는 리출 학파는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동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리출은 개신교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리출의 사상적인 선배는 슈라이어 마호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였고, 그의 제자는 하르낙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리출을 잘 이해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출의 신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을 영감된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헤겔리안의 신학자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이 말시온의 사상을 비롯한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하나의 산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성경을 비편적으로 본 것입니다. 신학의 출발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관이 정통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원도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의 도덕적인 삶의 모범을 본받아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는 사회적 변화와 변혁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리출의 구원은 종교개혁에서 전해오는 전통적인 구원관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구원을 죄에서 구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자유와 도덕적인 가치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를 이해했습니다. 리출은 원죄와 원죄의 전가를 부정합니다. 죄가 한 인간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동질이신 완전한 하나님,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신학의 중심 원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리출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신학의 근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류의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공통적 윤리적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그리스도가 순종적인 모범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정의 조직, 사랑의 구현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하고 변화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출은 삼위일체,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정통 교리들을 부정한다고 적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이 모든 전통적인 교리들을 부정합니다. 누가복음이 말시온 복음의 영향을 받아 기술되었다고 하는 주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과 삼위일체를 전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으로 보지 않는 것, 이런 것에서 그의 신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론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연과 도덕의 원리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리출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헤르만 하르낙, 이게 카텐 부시, 솔츠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리출은 프린스턴 구학파 신학자들과 칼바르트와 신정통주의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칼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는 리출리안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이후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역사적인 사상적인 배경, 계몽주의, 19세기 독일 신학, 그리고 19세기 미국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같이 고찰했습니다. 계몽주의는 합리주의, 과학의 발전, 성경 비평학을 통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경험과 감정과 직관을 중시했습니다. 이처럼 계몽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에 결정적인 사상적인 배경을 형성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를 특징 짓는 중심주제, 역사주의, 합리주의, 관용주의, 칸트주의, 철학, 과학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한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성경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성경이 아닌 과학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부정되었고 지금까지 믿어온 처녀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과 승천과 재림 같은 것은 이와 같은 교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연히 성경을 보는 관점도 영감된 오류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평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과 합리주의 영향으로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본질이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심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관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합리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계몽주의 이후 역사실증주의가 등장해서 인류의 역사를 유하기, 청년기, 장년기로 대별하고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를 가장 낮은 유아기로 대별하고 이성에 의한 실증주의 시대를 가장 고차원적인 역사 단계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으로 이해하던 전통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성경은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산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의 사상이 아닌 시대적인 사상이 반영된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독일을 중심으로 발흥한 자유주의가 독일에 유학한 미국의 학자들과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리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라우센 부시를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복음 형태로 발전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르트와 브루노를 비롯한 신정통주의 등장으로 자유주의는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했고 1930년대부터 신정통주의가 세계적인 신학주류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여전히 19세기와 20세기 유럽의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문화전쟁이 일어납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강력한 세계로 부상한 복음주의 세력이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문화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공적 생활을 장악하기 위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투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학문으로 새로운 신조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앤드류 호페커가 주장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주류 교단의 교세와 재정 수입이 감소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그동안 중시해온 각 시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이 미국 생활 전체에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류 교단들의 신학적인 논의는 관심 밖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순위가 신학적인 규명이나 정립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참여였습니다. 자유주의 개신교 교파는 더 이상 한때 발휘했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 세계관으로서 실용주의 자유주의는 미국 대중들의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